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세력은 민심과 함께해야 됩니다. 정권이 나라를 통치하는 세력이 국민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역사적인 진실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을 들여서 민심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펴주실래요? 사무엘하 15장 6절. 자막은 없습니다. 자막 보셔도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백성의 마음을 사려고 성문 앞 큰 길가에 하루 종일 서서 억울한 사람들, 하소연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송사가 있는 사람들 그에게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한 사람씩 그들의 사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이 틀리던 맞던 판단은 유보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를 건넵니다. 당신 참 안 됐습니다. 정말 억울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친 다윗 왕께서 당신의 송사를 들어줄 만한 재판관을 세우지 않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성들의 민심과 다윗 왕 사이에 이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이러한 압살롬을 사무엘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서 저자는 압살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압살롬을 향한 국민의 대중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고, 그 인기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반역을 모의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울 때문에 반평생 그 오랜 시간 피난하면서 생고생을 했던 다윗은 다시 그 지긋지긋한 피난길에 오릅니다. 결국 모멸과 인고의 오랜 시간을 극복하고 반란의 세력, 압살롬의 세력은 진압이 되고 다윗은 다시 권좌에 앉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왕권을 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모반의 세력 세바가 난을 일으킵니다. 다시 그의 왕권은 혼돈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 세바의 난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압살롬이 일으켰던 반란이 미쳤던 여파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러한 단초를 제공했던 계기가 바로 압살롬의 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지지하던 세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2지파 중에 다윗 지파, 즉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지지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10지파는 바로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지지한 압살롬이 죽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자신들에게 내려질 응징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고민 끝에 계책 하나를 마련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하지만 유다 지파는 이 10지파의 계략을 먼저 눈치챕니다. 그래서 이들 몰래 먼저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결국 왕의 예루살렘 귀환을 놓고 이에 대한 공과를 두고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는 격렬한 토론을 벌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2분의 10의 분깃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다시 말하면 더욱 지분이 크거늘 너희가 어찌 지분이 큰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 강경하였다는 표현은 더 설득적이었더라라고 해석하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될 왕국의 운명을 암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 갈등의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는 세바는 다시 이 문제를 건듭니다. 이 문제를 상처나게 하고 그리고 덧나게 해서 다윗을 모반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반대하는 분리 운동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세바는 어느 족속 사람이냐면 그 이전 왕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말로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선동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맨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세바가 일으킨 분리주의 운동은 성공을 거둡니다. 북으로 쫙쫙 퍼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맨 북쪽 끝 변방 도시 아벨과 뱀 마아가와 베림까지 전 국토에 걸친 왕국 분리주의 운동은 꽤 성공을 거둡니다. 20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압살롬 세력을 겨우 진압하고 이제 미약해진 왕권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어야 되는 이 다윗 왕에게 세바가 일으킨 왕국의 분리주의 운동은 그야말로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의 신복 요압을 그리고 그의 군사를 투입시킵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 그리고 그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다윗과는 혈연적으로 맺어져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적, 군사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오르면 그도 따라 나서고 다윗이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 같이 굶고 거친 광야에서 거친 노숙을 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생고생을 같이 했던 그의 오른팔 장수 중에서 장수 다윗의 수장 아닙니까? 이러한 고생을 사울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고생의 고생을 연속해서 수도 없이 했는데 이제 다시 세바라는 인간이 반역을 해서 다시 거친 삶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왕을 측근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될 요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내의 품을 아는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고 집에서 아내가 해준 따스한 밥 먹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하면서 쉴 새 없이 자신과 왕과 왕국을 위태롭게 하는 이 모반 세력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분노가 하늘 끝을 찔렀을 것입니다. 이제 그 분노한 요압이 지금 북쪽 맨 끝에 있는 아벨성 앞에 요압이 머물고 있는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반군의 주도자 세바뿐만 아니라 그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된 모든 지지 세력, 모든 것 짓밟고 누르고 진압하는 그의 여념이 없는 요압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파괴적이고 분노로 가득 찬 요압은 이 성을 무너뜨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초토화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그 어떤 것,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성벽이든 성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무참히 죽이고 학살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순간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모압에게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성경 저자, 구약의 저자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기법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전혀 모릅니다.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자도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 앞에 하나의 형용사가 붙습니다. 지혜로운 단어 하나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느 정도 예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3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구절 하나로 그 다음에 벌어질 어떠한 이야기가 벌어질 것인지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간교한 자를 통해서 간교한 계략이 나오고 이 간교한 계략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이 저질러지고 결국은 암논은 살해를 당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저자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있을 일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입에서 나올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설득과 지혜로운 결론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그녀의 말에 의하면 아벨이란 도시는 지혜로움으로 상징되는 도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여기서 그 일이라 함은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언가 사람과 다툼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아벨성에 가서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지혜로운 중재를 받고 와서 너희들 싸움을 그치라, 너희들 분쟁을 해결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현명한 지혜의 도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치하고 전멸하려는 요압에게 이 현명한 여자는 다가가서 격렬한 분노와 격한 감정으로 흥분한 채 이성을 멸하러 왜 왔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진정시킵니다. 그가 이성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면서 성을 멸하는 데 신경이 곤두선 요압을 진정시키고 끝내는 설득합니다. 결국 반란의 주동 세력인 세바의 목은 요압의 손에 건네지고 반란은 진압되고 이 아름다운 성은 무사하게 됩니다. 이 지혜의 도시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건넨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좀 실감이 안 나네요. 충청도 어르신 버전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요압에게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하마터면 이 무고한 도시에 살고 있는 무고한 백성들 수만이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이 성에 오셨습니까? 요압처럼 정신없이 자신이 지금 하던 일에 몰두하면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 그 본연의 목적을 잊은 채 산만해진 채 엉뚱한 일, 엉뚱하게 무고한 백성들 살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충실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깨우친 질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근무했을 때 고 이건희 회장께서 교훈적인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업의 개념, 업의 본질입니다. 식당 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위생적으로 공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식당이 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인테리어 휘황찬란하게 공사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간판 세계 최고로 눈에 번쩍 띄도록 달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 많이 두고 종업원 서비스 교육 철저하게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식당 오래 버티겠습니까? 돈은 많이 투자했지만 오래 못 버팁니다. 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충실하지 않은 기업, 사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우리에게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심이라? 무엇을 얻게 하심이라? 잘 안 들으시나고요? 저기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안 드신대요.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무엇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던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호흡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는 인생의 목적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 다시는 없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을 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 이 하루 우리 충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본연의 목적을 상기하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저는 제가 아주 부러워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명예, 부귀, 높은 자리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고아로 자라서 먹지 못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영양실조, 그래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지금 키가 140cm도 안 됩니다. 평생을 남의 집 살이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하고 가정부, 파출부 일하면서 중노동하면서 홀로 사시다가 60이 넘어서 만난 배우자를 10수년 전에 눈물로 여의고 고독한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평생 중노동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무릎이 항상 아파서 절면서 다니시는 그분, 일원동 아시죠? 일원동에 유명한 비닐하우스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언제 쓸려서 없어질지 모른 비닐하우스촌에 수십 년을 사시다가 최근에 정부 부조로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에 사시고 계십니다.
이 작고 볼품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 없고 누구에게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거룩한 예수의 향기로 코를 찌릅니다. 그녀가에게서 평생 불만하고 불평한 소리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항상 감사, 감사, 감사. 입에 달고 다니시는 그녀의 환하게 빛나는 얼굴,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찬 촉촉한 눈망울,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일자무시 그녀가 성경을 그토록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읽은 성경 구절 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평생교육 초등과정에 입교하시고 성공적으로 초등과정, 중등과정 마치시고 최근에 고등과정 마치셨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때 퇴근 버스를 타고 양재역에 내립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어두컴컴합니다. 매우 춥습니다. 양재역 한복판에서 이집사 하면서 그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쩔뚝쩔뚝 관절로 고생하시는 다리를 이끌고 저에게 총총 다가와서 이집사, 나 지금 청계산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집사 기도 제목 좀 알려줘. 그때 제가 알려드린 기도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녀의 영감 넘치는, 영력 넘치는, 은혜 넘치는 생생한 얼굴은 기억이 납니다. 또렷이 기억에 남습니다. 엄동설한 대도시의 저녁,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따뜻한 운목을 찾아서 바삐 달려가는데 그녀는 청계산 자락을 향해서 신문지 몇 장을 들고 늠름하게 달려가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철기단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밤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저의 질문에 그녀의 설명은 신문지를 활짝 펴고 우산 들듯이 눈을 막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신문지 위에 쌓이겠죠. 그러면 그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서 신문지에 쌓였던 눈을 털털 털고 다시 앉아서 기도하고 눈 털고 기도하고 이러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아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볼품없는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녀의 기도를 사용하셨을까요? 천둥과 내성으로 하늘 보좌를 울리는 그녀의 기도로 얼마나 많은 인생을 구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었겠습니까? 마귀의 괴계로 무너질 뻔한 여러 교회와 가정과 인생들을 세우셨겠습니까? 그녀처럼 주님 만날 그날을 실감나게 염원하는 사람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고 실하게 하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그녀가 저는 부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딸아 칭찬받으실 그녀를 생각하면 시샘이 날 정도로 몹시 부럽습니다.
그녀는 결핍에서 오는 상실감, 좌절감, 낙심 속에서 탄식하는 자신에게 주목하기보다 이미 자신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가난과 고난,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힘든 고난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예수를 닮게 하는데 온전히 쓰여지는 영적 경험이고 귀중한 영적 자산이라고 그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이것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합니다. 지금 제게 닥친 일, 제가 넉넉하게 인내하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 저를 통해서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마시고 심고 거두는 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에 몰입하고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방향 감각을 잊기가 쉽습니다. 마치 요압이 추격에 맹추격에 몰입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목적의 본질을 잃은 것처럼 말이죠. 노아 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것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일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일상적인 일에 몰입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잃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의 방향을 잃고 일상의 일에 몰입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저희에게 분주하라고 바쁘라고 부죽히고 부죽힙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살라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라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더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더 열심히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볼 거 보고, 맛있는 거 만나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즐기고 워라벨 하라고 세상은 부죽히고 부죽힙니다. 내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현실, 내 살갗에 생생하게 와닿는 현실은 우리를 더욱더 분주하도록, 더욱더 바쁘도록, 더욱더 산만하도록 부죽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밀 까부른다는 표현 아시죠? 갓 수확한 밀 이삭을 채 위에 올려놓고 쓸모없는 겨와 먼지는 땅에 떨어지도록 사정없이 채로 흔들면 필요 없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고 중요한 알곡만 채 위에 남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밀 까부르듯이 더 분주해라. 내 인생의 목적을 잊고 더 분주해라. 너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게끔 더욱더 산만해라 라고 밀 까부르듯이
저희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도록 우리를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여기 단어 하나 더 넣고 싶어요. 너희를 항상, 너희를 늘 청구하였으니. 마귀는 우는 사자의 입처럼 항상 삼킬 자를 두루 삼키고 있습니다. 마귀가 획책하는 이 분주와 산만이 내 믿음을 내 믿음답게 하지 못하는 방해물입니다. 이 분주와 산만이 우리들의 믿음을 믿음답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 분주와 산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집중을 흩뜨리는 강도요 도적입니다. 분주함에 은혜가 없습니다. 산만함은 거룩함의 적입니다. 여러분들 바쁘십니까? 바빠서 기도 못 하십니까? 바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산만하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능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요한 집중에 있습니다. 이 고요하고 거룩한 영적 집중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금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꾸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이 조용하고 고요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에 상기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그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귀한 하루하루, 여러분은 우리들의 주어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올 때는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묻고자 하십니다. 계수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준 것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주실 이 질문에 고개 똑바로 들고 예수님 눈 똑바로 맞춰서 담대하게 드릴 말씀의 내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사용했나이다 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인생의 시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살 계획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짐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에 영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원드렸습니다. 아멘.